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지나는 시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 속에서 깨끗하고 푸르른 하늘을 보는 것처럼 저희는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어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긍심을 얻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번성하고 번영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모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마다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랑으로 온유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5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낙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각성과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함께 잠시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5월 24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주일은 집으로라는 주제로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17번째 시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교리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존재 자체를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할 거룩한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나고 오순절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늘도 깨어진 주님의 교회들이 어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이미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살폈던 첫 번째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단지 오순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함께 일하셨고 또 오늘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완결되어지면서 바로 이날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형의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처럼 중요한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네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장막절, 6월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3대 명절이 되어집니다.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남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200만 명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그의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은 거대한 인파로 가득 덮이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지금 거리마다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라도 밟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임하고 계심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당시에 모일 수 없는 제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녀의 헌신으로 준비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장소를 그저 한 곳이라고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지는 제자들이 그저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명절인 오순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그날의 풍경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풍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과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차역의 대합실과 같은 군중의 요란함 가운데 결코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서울역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죠. 그들은 결국 각자가 타야 하는 열차를 타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가 서로에게 스치는 나그네가 되어질 뿐이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 하나만을 위한 구원, 나 하나만을 위한 복음, 나 하나만을 위한 성령 충만에 만족할 수 없음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냥 오순절 날이라고 하면 될 것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살피게 되어지니 이미 이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순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마침내 오순절의 아침이 밝아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오순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시작되어진 축제는 그 뒤 50일 만에 찾아오는 오순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오순절은 그의 첫 번째 소확을 얻은 것에 대하여, 보리를 얻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는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진 6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에 시작되어진 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땅의 소산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온전히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잡히시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 수확의 절기가 되어지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오순절이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의 시작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왕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개인적인 노력과 자격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놓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란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는 사람. 참된 교회란 그 중심이 위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만 바라보고 아래만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도 없고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선택의 기준은 하늘 아버지가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첫 번째 학교는 남부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어지는데요. 교인들과 성실하게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저는 그곳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 아무리 살펴봐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토요 예배, 금요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배려가 참으로 섬세하지만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를 언제나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옮겨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결정과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교인들의 생각이 불편했던 것이죠. 이제는 미국 내의 보수적인 남부의 교회들도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금요일, 토요일 밤 예배를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안에서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단순히 식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그런 필요를 교회가 세심하게 챙기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한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건강한 쇼핑 노하우를 알려주고 함께 쇼핑을 하는 여성들의 날 모임 안내에 대한 광고가 영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강한 쇼핑과 소비를 위해서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방문했던 많은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면 예배당과 주변을 청소하기 위하여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음 예배까지 한 15분에서 20분간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어느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의 한 공간 가운데 전혀 속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나무랄 것 없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완벽해 보이는 주일 풍경의 뒷모습 가운데 이런 낯선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변화라고 하기엔
현장 목회자로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된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더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리하고 세련된 교회일수록 더욱더 크게 부흥한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모순과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기독교 유사 이단들은 결코 기독교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그 마음이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 옮겨질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모양의 믿음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행복이나 편리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나의 교회를 향한 불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더욱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거나 내게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땅의 것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만족이 되어질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낙원교회에 모이되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적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말씀드린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편함의 기억들과 아픈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피하고 싶은 자리, 그 불편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마음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때는 오순절이고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로 시끌벅적합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그들의 즐거운 축제의 소리는 분명 담을 넘고 벽을 넘어서 그 다락방에까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 갈릴리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9일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응답이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그 오순절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던 그 다락방의 풍경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말씀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할 때 반드시 좀 신비롭고 뜨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본문으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가 내려와 앉았다라고 이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2절 말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증언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다, 낼름거리는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러한 단어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이 그러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가 평화의 비둘기가 고요하게 임하는 것처럼 경험하셨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열망하였던 제자들에게는 마치 강한 바람과 같이, 불덩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체험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체험만이 옳다라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케인보다 더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고요함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성령의 충만함의 참된 의미를, 그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팩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은 그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변화의 증거, 성령 충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면, 우리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우리도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한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방언의 은사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할까 싶어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 성령 충만의 증거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순간에 말하는 경우는 오늘날 거의 드문 일이니,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2000년 전 저 중동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 누가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보고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되어졌습니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답은 한 가지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고,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이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피 묻은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불덩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까닭에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을 긋고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불어일으키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성령 하나님과 상관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신비한 기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해외 거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각양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의 언어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큰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왜 오순절에 때가 차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지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이상한 나라의 말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헛된 욕망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하나였던 언어가 분열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갈릴리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찢어졌던 언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대로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적용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가지고 주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6개 국어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저 내 혀로 내가 하는 말로 끝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헛단한 세상의 자랑이 되어질 뿐입니다. 나의 교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사람만이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른 언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배운 사람들만이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상하고 신비한 말을 하는 것에만 주목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과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구별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열방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늘의 징조나 땅의 기적도 체험한 적이 없다고요. 남들이 말하는 그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천사의 방언을 해본 적이 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여야 하나 은사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기만 하다면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의 혀를 주님의 혀로 바꿔내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는 그저 다른 말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해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셔서는 안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어려움의 시간을 그들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복음은 흥황하여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가의 다락방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듯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과 같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이 뜨거워져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에 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여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생명과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찢겨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내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껏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아버지여 그릇된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으로 아파하는 아버지 모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아버지여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우리 안에 모든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아버지여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고백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따라 나서며 내 생각과 혀와 삶이 예수를 참으로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위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살아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